안녕하세요. 믿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카톨릭 페미니스트 현대신학자 엘리자베스 존슨의 Creation and the Cross, 창조 세계와 십자가라는 책을 본격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책의 1장 부분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 책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인물은 중세신학자 안셀름이죠. 이제 11세기 인물입니다. 1033년에 태어나서 이제 1100년 초반까지 살았던 신학자이고요. 이제 이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십자가 대속교리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는데, 그게 현대적으로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더라 라는 게 이제 이 책의 포인트예요. 책의 서론에서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안셀림이 1000년 전에 이 십자가 대속교리를 이해할 때 그 당시에 그 정치사회적 이해, 봉건사회 시스템의 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십자가 대속교리를 이제 해설하는 책을 쓸 때 이제 대화 형식으로 어떤 캐릭터를 만들고 대화 형식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엘리자베스 존슨도 가상의 캐릭터 클라라라는 캐릭터를 이용해서 이제 엘리자베스과 함께 클라라가 대화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클라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평생 예수님이 우리의 죄, 그러니까 인간이죠.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대신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의 죽음 덕분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신다고 배웠습니다. 문제는 이 가르침에서 하나님이 마치 화난 아버지처럼 행동하는 모습, 그러니까 아들 예수가 죽어야만 이 속죄, 이 죄가 용서되는 게 해결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성난 아버지, 가부장제의 아버지처럼 그 조금 이미지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000년 전에는 그렇게까지 문제가 아니었겠지만 오늘의 현대 사회에서는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현대 신학에서는 신을 화난 아버지 이미지로 보는 걸 넘어서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이걸 인간중심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의미를 온 지구 모든 생명체와 더불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거기에 이 천년경의 세계관에서는 봉건주의라는 게 들어갑니다. 봉건주의가 이 속죄, 죄를 용서받는 메커니즘이 어떻게 영향을 줬느냐, 이제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죠. 셀름이 이해하려면 그의 정치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알아야 합니다. 11세기가 되자 유럽 사회는 로마 제국의 법에서 봉건적 정의체계로 정치체계로 전환되었습니다. 중앙 국가의 권위가 부재한 상황에서 지역 통치자의 권위는 지역 전체 질서를 확립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봉건 군주라고 하죠. 이 로컬에서 자기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그의 말이 곧 법이 되고, 이 법 위반은 단순히 규칙에 대한 불복종을 넘어 봉건 군주의 존엄과 명예에 대한 범죄. 자, 이 명예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단순히 불복종을 넘어 봉건 군주의 명예에 대한 범죄가 된다. 이 중요한 점은 이러한 모욕이 사회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주가 바로 로드, LORD, 로드죠. 2000년 전에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도 이제 로드라는 말에 이제 그런 군주 역할을 하는데, 11세기의 유럽 사회에서는 이 로드의 개념이 좀 더 중요한 맥락이 되었다라는 그런 변화를 말하는 것 같아요. 로드에 대한 불순종은 오늘로 말하면 공동선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법을 어긴 사람은 처벌을 받거나 혹은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라는 게 당연한 사회적 문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처벌을 받고 보상금을 이제 낼 때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영주의 명예를 회복시켜 사회의 평화를 얻고 원래대로 상태로 되돌려놓는 그런 것을 사회 정치적 개념에서 satisfaction, 만족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중세의 세계관이라는 거죠. 그때 이 satisfaction, 만족의 정도는 모욕당한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달라서 우유 배달부를 모욕한 경우와 저택의 부인을 모욕한 경우에는 이제 그 배상해야 될 그 양이 이제 다르다는 겁니다. 같은 죄라고 할지라도 대가를 좀 더 이제 높은 사회적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더 엄청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런 거겠죠. 자, 이런 정치 사회적 맥락에서 이제 이런 세계관이 안셀름이 십자가 구속교리를 이해할 때 어떤 영향을 줬을까? 자, 안셀름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그 당시의 정치사회적 현실을 신학적 성찰로 그대로 가져왔다. 그 제도를 세상과 우주와 신, 그 관계로 그대로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책에서 죄를 짓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것이 바로 죄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God as Lord,
그 아까 봉건사에서의 군주죠. 로드. 우리 영어에서 로드 찬양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로드에게 당연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거, 그게 죄다. 그런 죄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주의 질서, 아름다움을 어지럽히는 거고, 그럴 경우에 모든 죄는 반드시 보상, 만족 혹은 형벌이 뒤따라야 한다. 그런 죄를 범한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자신이 모욕한 사람이 만족할 만한 회복, 그 보상을 해야 한다. 그래서 클라라가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왜 하나님이 이런 보상, 만족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빚을 취소해서 죄인을 용서할 수 없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자베스가 대답합니다. 중요한 반론을 얘기했는데 성경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때로는 죄의 대가를 얘기하는 본문도 있는데 때로는 이 클라라의 문제제기처럼 그저 그 자비로 품어주는 얘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자베스가 성경 이야기들을 소개합니다. 첫째로는 길을 잃은 양을 쫓는 목자,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의 비유. 두 사람 모두 길 잃은 양을 찾았을 때 이웃과 함께 기뻐하며 이 보상의 행위 없이 no satisfaction needed, 그런 게 필요하지 않고 그저 기뻐한다. 돌아온 탕자, 아버지 품에 이렇게 돌아왔을 때도 그저 그 사람을 품어준다. 자, 성전과 바리새인 세리 이야기. 세리가 그 당시 정치 사회적으로는 조금 잘못된 행동을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고 기도할 때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받지 않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로 이렇게 논리적 그런 거를 넘어서서 초월해서 품어주고 용서해주는, 무언가 누가 죽어야 되고 뭔가 돈을 내야 되고 이런 satisfaction, 보상, 만족 이게 없이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특히 복음서에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실질적 활동과 그 메시지들 모든 이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메이저, 더 많은 양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셀름은 자신의 정치사회적 그 현실에서의 그 감각, 정치적 제도가 자기한테 준 어떤 고정관념, 프레임,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십자가 대속교리를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처벌하지 않거나 만족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신성한 존재 자체의 그 존엄성에 위배되는 것이다. 자, 그럼에도 현대인으로서 문제가 많다라는 게 이 책의 취지이고 대부분의 현대 신학자들은 당연히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이 폭력적인 분으로 표현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목표가 이것이고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게 자비의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 전체적인 이 내용 구조가 너무 폭력적인 신, 가학적인 신, 자기 아들을 죽여야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신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안셀름 이후 한 세대 후에 또 중세 신학자 아벨라르라는 신학자는 무고한 사람의 피를 대가로 요구한다는 거 얼마나 잔인하고 사악한 일인가. 더구나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온 세상과 화해할 정도로 기쁘게 생각해 한다는 것은 더욱 그렇다라고 이미 중세인들 안에서도 갑론을박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13세기 아퀴나스는 이제 안셀름에 맞서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어떤 법적 교환 법칙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위대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은 필연적이 아니라 합당한 것이었다. 다른 이유가 합리적, 다른 이유가 있는 죽음이지 여기서 필연적인 건 피할 수 없는 불가결한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꼭 예수가 그 십자가 죽음으로만 이게 돼야 되는 그런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둔스 스코투스는 개인의 명예를 최고의 법, 당시 그 정치사회 메커니즘처럼 그거로 삼는 왕의 형상을 한 신은 어떤 종류의 신인가라고 이제 비판합니다. 다 영향력 있고 중요한 신학자들이죠. 특히 아퀴나스는 이 카톨릭 체계 시스템 안에서의 중요한 신학자니까요. 이렇게 신학자들은 여러 목소리를 냈는데 불구하고 대중 설교에서는 하나님의 자비보다는 약간 이렇게 폭력성, 죽음, 약간 이런 데 포인트를 둔 설교들이 넘쳐났다. 이런 만족 이론의 문제는 부활을 또 의미를 놓치게 된다. 우리 시대 성서학이 새로워지면서 만족론이 예수의 죽어야만 했어. 그래 죽어야 대가를 치러서 모욕이 이제 회복되니까 자꾸 이렇게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활을 생략하고 있다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되셨는가라는 책에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이 창조적 행동, 이 창조적인 크리에이션한 행동에 관해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체벌, 죽음, 명예회복, 보상 이런 거에만 집중해서 이 구속론이 집중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렸다. 우주를 창조하신 신성한 사랑이 이제 부당하게 처형당한 자를 위해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행동하신 거다. 제자들은 이 부활 사건을 보고 악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쁜 소식으로 선포했고 그게 복음이죠. 이 로마 제국에서 사용되는 기쁜 소식은 제국이 이렇게 완전히 점령하고 자기 나라가 또 점령 확장되고 왕이 있고 이런 걸 기쁜 소식이라고 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악이 영원한 거 아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 자비가 이길 것이다. 라는 기쁜 소식을 말하면서 슬픔에 빠진 이들, 이미 죽은 이들, 죽음을 앞둔 이들, 모든 이들에게 이해 불가능한 희망을 선포했다. 그것을 이제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삶과 죽음, 부활이 어떻게 인간을 포함한 피조 세계 전체의 복음이 될 수 있느냐. 여기까지 이 구원이라는 것 개념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게 이 책의 목표입니다. 일단 책의 첫 번째 챕터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고 두 번째 챕터에서는 The Creating God Who Saves, 구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야기는 다음에 또 이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